하나님께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또 위로하고 또 다시 내가 세울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글은 이제 여러 기간 동안 많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낙이 타고 입성하는 모습에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법대로, 어떻게 보면 진노하시고 또 작은 매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나가다 돌아오고 또 갔다 돌아오고 그런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들이 어찌 너희의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면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징벌을 받는다.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 갔을 때 돌아오라고, 돌아오고 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해도 돌아오지 않고 때로는 선지자들 막 가두고 징계하고 막 어리석은 일을 막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길대로 행위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나타난 거다. 내가 진노하고 그렇지만 그 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나타낸 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선지자에게 또 보이고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나무에 섰고, 이것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새 세상을 살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붉은 말을 타고 또 자줏빛 말 백마가 이게 타고 하나님께서 어떤 다스리고 있는 전체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보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멸하기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걸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매여서 눌려서 그냥 아니라고 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대부분 모르고 삽니다. 그냥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그냥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크게 보면 전체적 흐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지만 백성은 그 흐름을 보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죠?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놀고 먹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또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할 것이다. 70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도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갈 것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안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깨워서 가르쳐서 다시 돌아갈 것 준비하게 하십니까? 다니엘을 깨워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많은 위기도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도 있었지만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살려주고 그 백성을 깨우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도 그냥 잠잠히 있는데 하나님은 깨워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70년 만에 약속한 대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을 향해서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으로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지금 미혹의 사단의 것에 매여서 사막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심히 진노했다. 왜 진노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크게
질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꼭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바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막 그냥 고집을 부르고 때를 쓰고 어리석게 행합니까? 매일 더 볼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하나님은 조금 잘못해서 지금 조금 진노하고 있는데 어리석게 육신의 소유에 매이고 악한 무수에 매이고 육신의 어떤 그런 감정에 매여서 도리어 더 심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가지 말아라. 돌아오라 해도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로를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행한 죄악에 매여서 고집 부리고 행한 그들을 아주 진멸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는 다 이제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서 그 백성을 남겨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먹주를 치리라고 했었는데 먹주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면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성전을 이렇게 지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이 백성은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구역은 이렇게 나누라. 그걸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은 지어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여기서 위로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자들. 돌아온 자들이 또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완전히 유다 민족이 멸망될 위기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있습니까? 남기고 살리고 보여주셔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럴 때 많은 백성들이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돌아온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해서 돌아올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돌아오게 하고 또 성전을 짓게 하고 또 성전을 짓는데 또 방해 때문에 중간에 멈추고만 이런 일 얼마나 많이 발생되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고 다시 세우고 또 다시 택하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유에 매이고 죄악에 매이고 미혹되어서 넘어진다고 됩니까? 그냥 징계 아래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징계 아래서. 애국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 어떻게 있습니까? 1년 만에 돌아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거의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었습니다. 그죠? 정탐하고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면 됐는데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 빙빙 돌면서 다 소멸되어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징계예요. 하나님께 그걸 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쭉 가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데 안 믿은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뺑뺑 돌리는 그것이 40년이 걸렸습니다. 또 바벨론 70년 생활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예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진 모습을 남쪽 유다가 봤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남아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다 흡수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가. 흡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가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남쪽 유다 믿음의 사람들 중 남긴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죄악에 매여서 다 정리가 되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는 또 남겨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육신의 죄악에 매이고 죄악에 매여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또 남기거든요.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워서 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보면 4개 뿔이 나오는데 4개 뿔은 그 백성들이 어리석게 행할 때, 사람들이 어리석게 행할 때 지배했던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그 지배했던 세상의 권세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굴 세우는 겁니까? 유다 백성,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지금도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하십니다. 왜? 사랑을 받으면서 바르게 말씀을 따라 갔으면 참 좋은데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멋대로 고집하다가 미혹되어서 넘어지고 죄악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다시 불러내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반복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반복하다가 결과입니까? 심하게 빠지면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이합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에서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으면서 씻음받고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고 고침을 받아서 이제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서가라 전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셨고 다시 세우셨고 또 아들을 보내주셔서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다 함께 복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어서 영원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참된 생명의 길 영원한 영광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